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상하고 지친 심령들 마음속에 새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생명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되어 남은 이 한 주도 버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30장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이제 율법에 따르면 이 백성들이 회개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올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여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 자체가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책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율법은 그저 윤리 도덕 체계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단 말인가? 율법은 그렇기에 사람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이 임해야만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사실 자체를 주의 영이 임해야만 알게 되는 거죠. 주의 영이 임한 성도에게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영이 임하는가? 사람의 노력과 힘과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야만 주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의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다 이미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영이 임해야만 알 수가 있고 주의 영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야만 임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너의 구원은 내 손 안에 달려있다. 너의 구원은 너의 노력과 의지와 각오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영이 임한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시는데 이 어린 양이 예레미야 30장 21절에서는 백성들의 용도자, 백성들의 통치자로 표현이 되고 이 어린 양을 통해서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 아니죠. 율법이라는 옛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올 수 없다. 너희의 결국은 죽음과 심판이다. 이것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백성들의 참 용도자요 통치자가 되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미 주신 언약을 그러나 아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은혜라는 이름으로 상기시켜주는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 자체가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켜내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통치자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이 땅에 성령으로 나신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이 땅에서 나온 육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법, 율법을 피하는 자다.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니 그때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였는데 이 어린 양은 죽음으로 나를 살려냈구나. 나의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이구나. 이렇게 구원받은 인생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생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율법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율법은 내 죄를 알아라는 것이고 구원은 내 힘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매인 나를 건져내신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선포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앞서 보았듯이 백성들의 영도자,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주의 영이 이 백성들에게 부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30장 24절 하반절에 세상의 끝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끝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성령이 임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끝날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세라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세상은 말세, 종말 이러면 너무나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말세는 너무너무 귀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신 날입니다. 성도는 이 말세를 살면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먼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하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죄와 사망이라는 칼을 뜻합니다. 죄와 사망, 죽음과 심판이라는 이 세상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 이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문장은 원어로 직역을 하자면 은혜를 받아 광야라는 세상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쉽죠. 은혜를 받아서 광야라고 하는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 은혜를 받아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난 백성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누가 간다 하시나요? 하나님이 간다 하시죠. 지금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 구원하여 안식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겠다 하십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러 온다 하십니까?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더라.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내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은 나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이게 바로 창세전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3절이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옛적에라는 이 단어는 태초에, 창세 전에 이런 뜻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런데 그 이끈 자리가 어딘가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창세전에 이미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셨다 이겁니다. 창세전에 천지를 짓기도 전에 내 백성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으니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받는 자야 너는 가서 그들을 구해라.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심.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내 백성을 구원하여 안식 주기 위해 누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기어코 나를 찾아내신 분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걱정과 근심이 많아도, 그런데 사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대부분이 알고 보면 내 욕망이고 내 욕심이고 내 자존심입니다. 내가 그거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한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막 모으고 싶고 미래를 준비하고 싶고, 그래서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내 역량의 한계를 느끼고, 이게 그러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내 자존심이 막 상하고, 그러니 이런 우리의 끝은 영원한 지옥 심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의 예수님. 내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으나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면 걱정과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숨이 쉬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 삶의 환경, 조건,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걸 보지 마시고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에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이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찬양이 터지는데 바로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처녀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신부를 뜻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이 의미는 처녀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졌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넘어졌나요?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을 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진 너를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게 된 처녀 이스라엘 성도는 이 구원의 은혜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예배자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주께서 이런 나를 일으켜 세우셨기에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처녀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기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났기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내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러. 그런 성도들에게 교회가 뭘 증거해야겠습니까? 예수님 증거해야겠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결론이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옵니다. 파수꾼이 외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파수꾼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이사야 62장 6절에 파수꾼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자, 지금 파수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파수꾼은 원래 높은 망대에 올라가 서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이나 어떤 위험이 오면 크게 소리를 질러 적이다, 위험이다 외치는 자가 파수꾼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파수꾼은 적이나 위험 앞에서 소리치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6절 보십시오. 이 파수꾼은 주야로 소리를 지르는 파수꾼입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이 의미는 이 파수꾼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야로 외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파수꾼은 일단 사람은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주야로 졸지도 않고 온종일 외치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파수꾼의 역할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파수꾼은 쉬지도 않습니다. 쉬지도 않고 주야로 소리치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 자, 그런데 이 파수꾼이 뭘 소리치는가? 7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께 소리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안식을 완성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게 하도록 소리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 파수꾼은 누구인가? 감이 오셨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파수꾼이 성령님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성령이 외치는 날, 그날이 언젠가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찾아오신 날, 그날 성령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성령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영혼을 살리소서, 이 영혼을 붙잡으소서, 이 영혼을 이끄소서, 이 영혼을 완성하소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야로 쉬지 않고 소리를 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령님의 외침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고,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누가 하신 건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께 외치시고, 하나님은 나를 찬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그 결과 내가 주를 찬양하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입술에서 찬양이 터진다면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하신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너무나 지칠 때,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외로울 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죠. 너무나 고통스러워 밤새 낑낑대는데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실 자체가 지금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나는 너무 외롭고 지치고 힘든데 알고 보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는 너무 고민이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고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를 끌고 가고 내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주도 이런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런 나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 때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 앞에 더 많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더 많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주의 증인으로 오늘 이 하루 더 많이 찬양하며 찬양할 때마다 주가 나와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